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15절부터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앉으면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또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참으로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안식을 창조하신 일곱째 날에 대해서 함께 배웠죠.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한 가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1장에 창조했던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설명을 해드린다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창세 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창세기 2장은 사람의 관점에서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그 여섯째 날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 잘 나와 있지 않은 사람을 창조하시던 과정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4절부터 읽어드릴 텐데 또 들으시다가 또 필요한 부분에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하늘과 땅이 창조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일굴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풀이 아직 없었고 땅에는 풀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개가 땅에서 솟아나와 온 땅을 적셨습니다. 자,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네. 1장에서 나오지 않은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은 인간을 말씀으로가 아니라 손으로 직접 빚으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흙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흙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음을 뜻하는 표현이죠. 사람이 흙으로 되었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아스팔트를 걷는 것보다 흙을 밟는 것이 더 몸에 좋다라고 말해요. 아마 우리와 그 품질이 같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지하 주차장이나 또는 지하실에 가는 거는 좀 꺼려해요. 그죠? 이동의 불편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아직은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기가 싫어서 그래서 꺼려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우리 꿈땅의 자녀들이 지하에서 배우다가 이렇게 지상 위로 올라왔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자,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고요. 또 한 가지,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에게 존재에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 말인데 여기서 이 생기가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계속 묵상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후 하고 숨을 내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호흡이 그 기운이 바로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가 생명체가 됐다, 리빙 빙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우리 안에 영, 스피릿이 없다면, 특별히 홀리 스피릿, God's 스피릿, 하나님의 스피릿이 없다면 인간은 그저 인형이나 도자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껍데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치 배터리가 나간 자동차처럼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와 같다는 거죠.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리고 활발하게 움직일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어린아이들 보면서 와, 얘는 눈빛이 살아있네, 얘는 기가 살아있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기가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기운이 넘친다, 영이 충만하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의미 있기 위해서는 사모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축복할 때 아멘 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아멘. 찬양할 때도 느끼고 지금 축복할 때도 느꼈는데 꼭 여러분들 특수부대원들 같으세요. 박수도 너무 잘하시고 아멘도 너무 잘하시고, 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 설명이고, 또 한 가지,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동산, 거주지가 바로 에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 그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손수 빚으신 그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영화 제목 때문에 에덴의 동쪽 그러는데 성경은 오늘 동쪽에 에덴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이 동쪽이 아니고 동쪽에 에덴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쪽은 어디예요? 여러분에게 동쪽은 어디예요? 저에게 동쪽이 어딜까요? 기준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에 동쪽이란 말일까? 자, 창세기를 기록한 이가 바로 우리 모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살던 곳은 주로 어디였어요? 이집트에서 40년. 미디안 광해에서 40년. 다시 또 출애굽한 다음에 또 거기서 40년.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얼마 동안을 지냈죠. 자, 모세가 살던 곳을 기준으로 하여 동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쪽에 있었다. 자, 10절 말씀도 볼까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강 하나가 에덴으로부터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그곳으로부터 갈라져 네 줄기의 강의 원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에서 물이 흘러남아서 그 물이 갈라져서 네 개의 큰 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강의 이름이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런 강의 이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도시는 또는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에덴은 문명과 문화의 기원지다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비손, 기혼,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중에서 그 중에 티그리스 강이나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의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지금도 남아있는 지명입니다. 지명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추측하냐면 아마 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은
지금의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곳 어디일 것이다. 그래서 추측을 하기를 아마 저 빨간 원이 있는 데쯤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너무 절대적으로 뭐 믿으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지각이 대변화를 이루었을 때 두 개의 강은 없어졌잖아요. 두 개의 강도 서로 위치가 이렇게 구조가 판형이 달라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저곳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 여하튼 그 강에서 큰 강물들이 흘러나와 문명을 이루어갔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또 에덴에 관한 설명이 우리 9절에 있는데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예. 많은 과실나무가 풍성하게 있었다. 종류별로 있었다. 그 중에 한 나무가 생명나무고 그 중에 한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먹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좋은 곳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기쁨이란 뜻이요. 기쁨.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란 말은 기쁨의 동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기쁨.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다 좋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았다. 우리가 보기에도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좋은 세상 가운데 특별히 에덴은 best of the best. 정말로 최고 중에 최고의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름을 에덴, 기쁨이라고 하신 것으로 봐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평화도 누리기를 원하고 안식도 누리기를 원했지만 특별히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셨다고 그랬죠? 사람이 그곳에 살면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기쁨을. 자, 그러면 그 에덴이 정말 사람이 살면서 기쁨의 동산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기쁨의 삶, 기쁨의 동산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 15절 말씀, 16절 말씀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우리가 원래 배운 것처럼 그 에덴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맡기고 다스리고 경영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기쁨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지금 읽은 말씀 15절 16절 중에서 우리의 눈을 이렇게 쏙 빼앗아가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그게 보이던데 여러분은 보이시는지요? 자,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16절에 마음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음대로. 이 마음대로라는 말은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단어인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아빠 좀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이렇게 뭐 직원으로 있거나 또는 부하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나도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게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에요. 평생의 소원. 뷔페 식당에 가면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먹으세요. All you can. 마음대로 먹으세요. 제가 오늘 발견했어요. 최초의 뷔페 식당은 에덴 동산이었구나. 에덴 동산의 그 간판은 마음대로 먹어라. 최초의 뷔페 식당이 에덴 동산입니다. 자, 이 마음대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이게 자유라는 말이에요.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뭐냐면 자유를 주셨다. 자유.
정말 자유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어쩌면 인류의 역사는 이 자유를 찾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내게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한다. set free.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자유는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 자유는 나쁜 게 아닙니다. 자유는 왜 인간이 자유를 추구하냐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우리 안에 사랑에 대한 본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자유에 대한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처럼 thinking, 생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처럼 함께 사는 것, get along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처럼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깨어지거나 이것이 빼앗기면 인간은 불행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사실은 1장 28절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충만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16절에도 마음대로 먹어라. 이 자유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시고 격려하기 위해서 자유가 있지만 우물쭈물하는 사람에게 괜찮아 마음껏 먹고 마음껏 다스리고 마음껏 아이 낳고 마음껏 해 마음껏. 오늘 제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 당당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는데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마음대로 사세요. 눈치 보면서 살지 마세요. 노예처럼 살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억압할 수 없어요. 마음대로 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자유해라. 우리에게 세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면서 다 네 거야. 이 마음대로 써. 마음대로 사세요. 그런 노래 있어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주님 주시는 그 자유의 나라로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오늘 식당에서 친교하실 때 마음껏 먹으세요. 마음껏 먹으세요.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가? 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자유를 주셨는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왜? 에덴이 기쁨이니까. 또 하나 이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주신 게 있어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주신 게 뭐냐? 두 번째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뭐를 주셨을까요? 사람들은 선악과를 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선악과를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은 조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주신 것은 선악과가 아니에요. 선악과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동산의 많은 나무 가운데 특별한 두 개의 나무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그리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정확한 명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줄여가지고 선악과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이 선악과예요.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주시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은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결국 징계를 받아서 그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기쁨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죠.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인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왜 선악과는 만드셔갖고. 이렇게 좀 뉘앙스가 달라져요. 그죠? 그리고 선악과 때문에, 그놈의 선악과 때문에 내가 애를 낳게 됐네. 그놈의 선악과 때문에 내가 일을 해야 되네. 그놈의 선악과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탓하다가 뭐예요? 선악과를 만드신 분을 막 원망하잖아요. 왜 따먹을 줄 아셨다면서요? 따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벌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고약한 분이 아닌가? 정말 이상한 분이 아닌가? 불평과 불만을 이렇게 토로하죠. 아마 이 불평과 불만은 오늘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아담부터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아담이 실제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나 이런 질문을 한번 또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떻게 이해하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나무다. 이 말의 진짜 뜻은 뭘까요? 실제로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하와한테 와서 다음 주에 하겠지만 하와한테 와가지고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성경에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선악과 속에는 인간의 시력을 밝혀주는 특별한 효과가 있구나. 특별한 어떤 호르몬이 있구나. 요소가 있구나. 그 과일을 찾아야지. 그 과일을 찾으면 이제 안경을 벗어도 되는 것입니다. 안과 의사는 필요 없어요. 아마 그 과일을 찾아가지고 그 과일의 어떤 성분을 추출해서 약을 만들거나 아니면 영양제를 만들면 아마 날개 들린 듯이 팔릴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가 의학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시죠? 그것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무에 부여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 그 나무에 부여된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약이 인간으로 하여금 도덕적이고 영적인 의미의 선과 도덕적이고 영적인 의미의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가요? 자,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을 좀 무섭고 부담스럽게만 여기는데요. 자, 먹지 마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먹지 않으면 살 것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네 마음대로 먹어라. 이 말은 복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은 저주라고 이해하는데 이 말씀도 복의 말씀입니다.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은 먹지 않으면 산다라고 하는 복의 말씀이라고요.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한다는 말의 뜻은
그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 그 행위가 바로 악이고 죄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의미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반대로 그 언약을 지키면 그것이 선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명칭은 선악과라고 하든 대추나무라고 하든 아니면 밤나무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그 나무에 대한 그 언약을 지킬 때 이것이 선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나무에 대한 명령을 어겼을 때 이것이 비로소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나무에 부여된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요. 그거는 우리를 계속하여 공허함에 빠지게 만듭니다. 오히려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아니면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내리셨을까? 이렇게 질문해봐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실수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장난이었을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명령이고,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이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는 복의 명령이라면 오늘 17절 말씀도 반드시 복의 명령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복. 왜냐하면 먹지 않으면 산다는 말씀이니까. 이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에 포커스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편해해요.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면 불편해하죠. 여러분, 불편하면 다 나쁜 것일까요? 불편하면 다 나쁜 건가요? 여러분, 그 불편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뭘 깨닫는지 아세요? 나는 유한한 존재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네. 아니,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복입니다. 복이에요. 하나님이 에덴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는 자유를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한계를 주셨어요. 한계. 리미트를 주셨다고. 리미테이션. 자, 그럼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복인가? 자, 인간은요, 마음대로 하다 보면 어떤 착각이나 어떤 관성에 젖어가는지 아세요? 진짜 마음대로 하죠. 세상에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게 없다는 생각이 어디까지 갈까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나쁘기보다는 그 생각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이니까.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이니까.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이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니까. 그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을 마음대로 한다는 재미에 붙여서 잊어버리면 그것이 곧 그 인간의 불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 것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명령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인 줄 착각하거나 자기가 신이 되려고 욕심을 낸 사람은 역사 가운데도 많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그랬어요.
네로가 그랬고 도미티안 황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신이다라고 그랬어요. 히틀러가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이라고 생각하고 신처럼 행동했던 그들이 한 일은 유태인 600만을 죽였던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베어가며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아이들이 버릇없이 크다 보면 지가 왕인 줄 알죠? 지가 왕인 줄 아는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이 본인은 행복한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죠. 왜요? 왕이 아닌데 왕 노릇하려고 하니까. 신이 아닌데 신인 줄 착각하면서 휘두르니까. 와, 그래도 인간이 마음대로 살면 정말 좋은 게 아닌가?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좋은 게 아닐까? 이 생각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마음대로 하면 좋은 거 아닌가? 자, 그 말을 요즘의 문화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뭡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또 성적 자기 결정권대로 해. 취향대로 해. 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행복이야. 그게 기쁨이지 뭐. 이게 이 시대의 뱀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국가나 다른 이가 침해해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야. 마음대로 해.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자유함으로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너가 더 복된 삶을 살 것이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마음대로 살라고 말한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에게 마음대로 살라고 한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 마음대로 살라고 자유를 준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너희가 영적으로 영생하는 길이다. 너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 너희는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다. 너희는 내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강요하지는 않겠다. 로봇처럼 아니면 장난감처럼 내가 노예처럼 강요하지는 않겠다. 나는 너에게 자유를 준다. 다만 그 선을 넘지 말아라. 너무 자유하다 보면 그 선을 잊어버리기 쉬운데 잊어버리지 말으려고 내가 동산 한중앙에 나무 하나를 세워놓을 것인데 그 나무를 보는 순간 너는 자동적으로 이거 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을 떠올려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오르면 이렇게 생각해라. 내가 너무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다 보니까 잊고 있었네. 맞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존재가 있구나. 맞아,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지. 그래, 그분이 없다면 나는 원래 존재할 수 없었어. 원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참 감사하구나. 이 자유는 하나님에게 온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하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처럼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뭐 할까 하다가 오래간만에 공부해야지. 공부하려고 방으로 쑥 들어가는데 갑자기 엄마가 얘 공부해. 그러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나는 내게 주신 자유로 모처럼 진짜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그걸 따라다니면서 공부해 하면 공부의 기쁨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하다 보면 인간의 성품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진 존재,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다 보면 인간이 잊어버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나무를 정하여 그 나무에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예수님이 왜 영원히 사셨는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대로라면 나 이거 하기 싫어요. 나 내 마음대로 할래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안 마셔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심으로,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가지 않고 인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시간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신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에덴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에덴의 삶을 위해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유하십시오. 자유를 누리면서 사세요. 매여서 살지 마시고, 끌려다니면서 살지 마시고, 짓눌려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사세요. 그러나 동시에 참된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한계를 인정하는 삶을 사세요. 한계를 극복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기쁨입니다.